아들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아버지와 크리스찬인 아들이 3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믿습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안 믿는 것이 정상이고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정상이고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생각이 건강한 인간은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왜 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이고 안 믿는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믿는 이유를 물어보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최명신 장군의 간증을 읽어보면 6.25 전쟁 시 정찰을 나갔다가 북한군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권총을 뽑아서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딸깍 소리가 나면서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장전을 하고 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부관이 그 손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명신 소위가 정신을 차리고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부관이 한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라고 하는데 왜 너는 죽으려고 하느냐? 의심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오럴 로버츠 목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분 말하기를 의심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밖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 말아라. Don't do it.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심에 대하여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의심도 감당치 못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이 뒤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아들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든 신앙에 대해서든 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들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 부자의 경우에는 뒤바뀐 것입니다. 아들이 스승이고 아버지가 학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아버지가 만약에 소경이라면 자식의 부축을 받고 인도를 받아 걷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스승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식이 하나님을 안다면 자식에게라도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나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믿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것. 그게 지적인 동의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데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명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의지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좋고 마음이 열려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안 한다면 그건 인사하는 게 아니지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게요 하고 안 믿어요. 교회에 나갈게요 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뵐게요 라는 말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믿는 것은 실천으로 보여야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입으로 선전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전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문화적으로 동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모든 면으로 볼 때 크리스찬인데 정작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전시장의 컨셉카와 같습니다. 컨셉카는 그 겉만 있지, 겉만 번드르르 하지 속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속에는 조종관도 없습니다. 컨셉카는 그 외형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컨셉트카와 같은 믿음, 내용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여유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그건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대하신 것은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이 진짜 질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해서 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계시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왜 의심했느냐라는 말씀 자체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의심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들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책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 더 많습니다. 예컨대 왜 하나님은 내 엄마를 살려두지 않았느냐? 왜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하찮은 질문은 아니에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사람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될 질문이고, 이러한 질문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